오늘 이 시간에는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위험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우상 숭배를 특히 우리 조상 숭배하는 이런 문제까지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선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죄가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고, 또한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 크게 두 부분이죠. 추도예배, 장례예배 같은 것이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야욕 이런 것들도 탐심도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에 대한 쾌락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상을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 결단하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장래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그 장래를 대체해가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어떤 그 예를 갖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꽃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절하기도 하고, 많은 어떤 행위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이제 폐기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마음에 담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향을 피우는 거 성전에서도 성막에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피조물에게 그 행위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누게 되죠. 보이는 것들은 이 세계, 물질 세계에 있는 큰 바위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지하에 장군 무슨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사람 모양을 하고 만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은 이것은 좀 신경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와 달과 별들, 또는 부어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의 형태, 석가모니 같은 경우 부어서 만든 거잖아요. 색에서 만들기도 하고 깎아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보이는 쪽에 이 유형적인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다 기도를 드리거나 절하지 않으면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당산나무에 가다가도 거기 앞에 가서 돌 하나 올려놓고 비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산나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나무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어떤 비는 행위, 거기다 어떤 섬기는 예를 갖추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형의 우상이고요. 무형의 우상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귀신들이 신의 흉내를 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사람들에게 신처럼 노릇하는 거죠. 구약에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몰렉신, 이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흉내내서 자기를 신적 존재로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 무형의 대상에게 인간이 절하거나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
그 우상은 결국에 하나님 이외에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될 것은 골로새서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육체죠. 육신.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욕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쾌락의 욕심, 음란, 네? 그 다음에 정욕, 나쁜 정욕,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도 있다. 아시겠죠? 육신을 지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또 돈에 대한 욕심도 나중에 생기죠. 또 쾌락에 대한 욕심,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여자들은 별로 이런 것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 명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명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요, 이런 돈 욕심, 권력 욕심이 있어요. 그런 서민들은요, 차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차, 좋은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좀 위세를 떨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 그런 욕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탐심들도 결국에 우상숭배. 왜? 인생을 그것을 목적으로 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차 한번 몰아봐가지고 위세 떨고 막 그런데 목적이 자기가 어떤 게 열심히 사는 것도 돈을 벌어서 권력을 차지해보는 욕심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상숭배, 특별히 이런 무형의 우상숭배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탐심이나 이런 그 마음적인 우상숭배가 아닌 귀신을 섬기거나 또는 어떤 그 조상을 섬기거나 사람의 모양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우상숭배의 결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있어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이 다른 죄들은 그 벌이 자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벌이 자기만 해당이 되는데,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어떻게 벌을 주느냐?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부모가 우상을 숭배했으면 그 우상 숭배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DNA 유전자 속에 녹아져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가 이것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우상 숭배했던 것이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3, 4대 안에 지체 장애가 나와요. 아니면 일찍 죽은 사람이 나오든지 자살에 죽는 사람이 나오든지 어떤 심각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중하게 물린다고 했다. 다른 것은 그러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리고는 추념에 장례에 드렸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교회를 빼먹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단순하게 나만 어떤 해를 입는 것으로, 나만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별로 관계가 없는데 우상 숭배의 죄는 어디까지 나는데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내려간다. 참 4대까지 내려간다.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은 그 유전자가요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 숭배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죄를 쳐보자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아내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삭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삭도. 그러면 야곱은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는 비슷한 거짓말 비슷한 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대로 갈수록 이렇게 그 어떤 유전자가 포함돼서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의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도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심각한 것은 나만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엄청나게 벌을 받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 조상이 우상을 잘 숭배했습니다. 점쟁이를 했거나 뭐 구슬을 했거나 많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끊었다고 칩시다. 또 내 밑에 아들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좀 다닐까 말까 좀 그래도 다닌다고 칩시다. 그 다음 때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그 4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족적인 결과가 있고요. 개인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받는 결과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것은 뭐냐? 민족적으로는 우상 숭배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형하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우리나라의 메르스 같은 경우는 교황이 와서 마리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니까 메르스가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가졌던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 이것도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것이 퍼뜨려져가지고 전국으로 퍼뜨려졌잖아요.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에 옛날에 왔었죠. AI 무슨 그런 그 있었잖아요. 조류독감 이런 거 있듯이 이런 그 전염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을 전염병이 들고 근데 사람의 전염병이 직접적으로 쳤어요. 왜? 교황이 와가지고 서울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시골에서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런 전염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행위는 매우 큰 진노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죠. 우상 숭배해도 관계없고 우상의 제물은 바친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용납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아디라도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인데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에서 상업활동을 하려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돼, 로마로부터. 그러면 어떤 도시에게 로마가 그 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업권, 길드라는 상업권인데 그 상업권을 주느냐?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황제의 신전에다가 황제를 주님이라고 숭배하면서 그 황제 신상에 절을 하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나중에 음란 파티까지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에게만 상업권을 준 거예요. 표를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상업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업을 해야 되긴 되겠는데 상업을 하려면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바치고 나온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상업활동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을 얻으려면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업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상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여자 이세벨이 우상을 이세벨이라고 칭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대유법이죠. 이런 그 주의 종이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성도들이, 네? 장사를 하면서도 거기 막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22절,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더이다. 침상이라는 것이 잠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질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한 주의 종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질병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나타나서 지체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두 번째, 그녀와 함께 더불어 같이 그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그를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의 자식들을 결국 해요 죽인다. 그래서 내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하는 일들은 바로 우상숭배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우상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만 받는 거,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뭐 자기 자녀가 죽어나가거나 주변의 사람이 큰 재앙에 의해서 뭐 사업을 한번 망해버리거나 이런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죽은 다음에 더 큰 문제예요.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첫째 사망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그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 우상숭배 죄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이나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 보세요. 저주를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까지 받게 하고요. 자기 자식까지 받게 하고요. 3, 4대까지 받게 하고요. 죽어서는 뭐예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받게 하는 그 우상. 그러니까 10계명의 제일 처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그런 어떤 나 외에 다른 신을 새겨 만들지 부어 만들지 말라. 그것 되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하나님인즉 죄를, 이 우상 숭배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다음에 인간 다음에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 위에는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조물을 갖다가 산에 있는 나무, 좋은 나무를 올려놓고 돌을 올려놓고 어떤 달을 올려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직 사람 위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귀신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 이것이 귀신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조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귀신 가운데 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해치고 피가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귀신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도 나올까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왜 우리나라만 있어요?
옛날에 여자가 한을 맺고 죽은 여자가 많았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한 맺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올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귀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그 죽은 한 많은 여인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에 이 그 조상제다 제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낼 때 꿈속에서나 잠깐 졸았을 때 그 조상이 나타납니다.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그 죽은 날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조상이 안 나타나요. 서양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귀신. 뭐라고요? 친한 친구들이 나타나. 거기는 조상을 섬기지 않아.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은 조상 제사가 없어요. 조상 제사 없으니까 귀신도 다 천사들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나타나야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잘 우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조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끝방하는 거니까 죽은 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많은 여인으로 소복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피를 딱 흘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나타나야 무서워하고 그렇게 나타나야 숭배할 것 같으니까. 근데 미국에는 그렇잖아요. 저 서양에서 영국 같은 데는 이빨이 큰 드라큘라로 나타나요. 그날은 뭐예요? 드라큘라로 나타나. 그 나라에는 왜? 그런 사상들이 생각들이 계속 그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나타나도 드라큘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귀신들이 다 토착화된 거예요. 뭐라고요? 토착화된 거예요. 귀신들도 얼마나 숭앙한데요. 다 아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경배를 받을 만한 또는 두려움을 사람이 느낄 만한 존재로서 그 민족에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상제사 아니면은 조상제사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완전히 속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떨어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긋고 음식을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 맛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뭐 드셔보셨어요? 우상이 이게 제사상이 세양제사라고 제사를 지나가지고 물려나온 음식들이 맛있던가요? 맛이 없어요. 귀신들이 와서 똥을 싸버립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어느 날 어떤 다른 친구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집회를 갔다 왔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 이분이 이제 그 청송교도소 그래서 시험 뭡니까 사형수들을 다루는 그런 그 감옥 교도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청년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 1시쯤이 됐어요. 늦게 왔어요. 그런데 송장 썩은 데가 나는 거야. 아주 그냥 진한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썩은 데가 나서 보니까 불이 켜진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불이 켜진. 근데 거기서 나는 것 같아 냄새가. 그래가지고 저 집 가보자. 뭔 일이 있길래 저렇게 썩은 데가 나냐.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말이죠. 그 집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마당도 다 쓸어놓고 왜? 조상이 잘 올 수 있도록 빨래집도 걷어놨어요. 왜? 목이 걸려버린다며요. 오다가 목이 걸리면 큰일 난대요. 빨래집도 걷어놓고 응? 마당도 쓸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유세차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서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밤 1시쯤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2시부터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냐 시커먼 영체가 그 음식에 이렇게 막 싸놨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음식인데 거기에 그냥 똥을 싸고 수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대면서 막 하면서 사람 거기 저라고 옆에서 저라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가 뒤집어 놓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날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없고 누가 있어요? 시커먼 귀신들이 그냥 떼거지러 와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썩은 데를 내는 거예요. 그 집 똥을 막 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묻은 것이 결국에 저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저주로 질병으로 나타나고 자식대에 가서 희한한 사람이 나오는 정신 이상자가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저주를 귀신들이 뭡니까? 그 귀신들은 타락한 귀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해서 자기가 고통받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이라고 이 귀신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한 거예요. 죽은 조상이라고 끝박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조상 제사를 받아먹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귀신들인 거예요. 다 이게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다. 그 밑에 새끼들이 뭐야 계세요? 다 거짓말의 자식들이지.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음식을 그 귀신이 똥 싸고 자기들이 귀신들이 막 먹고 막 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저주가 들어온다니까. 저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시간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에서 점점 나아야 되거든요.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찬가지로 아파.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날 병원 가보세요. 자,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권사, 장로, 목사도 선전다니까요. 병원에 가면. 왜요?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먹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너가 왜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 다시 말해 선반찬을 하면서 어떻게 귀신의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먹고 떡과 포도주도 같이 먹냐? 그러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고린도 10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상도 숭배하지 말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저주를 불러들이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절대 먹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결국에 장례배, 추대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6년 전에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내가 뭐 알았나요? 왜냐하면은 교회 예식서에 제가 장로교에 가지고 있는 예식서에 거기 나와 있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4번의 예배를 드린다. 첫째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서 먼저 임종 예배를 드려줘라. 하늘 가는 밤 임종 예배 그 다음에 임종 예배 가서는 이제 장례 예배 준비를 해서 입관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매장할 때는 하관 예배 그 다음에 화장할 때는 화장 예배 4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식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식서대로 전했어요. 예식서대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장례식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온다. 그래서 내가 장례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이 이미 천국하고 지옥하고 없는 것을 갖다가 뭐 덤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그 순간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그걸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의 믿는 부모가 되었다면 믿는 부모가 천국에 가려면 자식들 안 믿는 누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장례 예배 그렇게 드려줬다고 몇 번은 교회 나올 수 있으나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속았어요. 장례 예배 드려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 이렇게 영안 열려 가보면요 장례식장에요 천장에 귀신들이 시커먼 귀신들이요 바글바글 있어요. 여기에 귀신들이 장례식장에 그 꽃 만들어 놓고 영정사진 바글바글 있어요. 그 방 안에 귀신들이. 왜? 경배 받으려고 그 순간에 경배할 거니까. 거기다 절하고 음식 차리는 거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바치니까 거기서 경배 받으려고 있다가 우리는 다 가가지고 잘해 귀신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즉시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에 가고 없고 시체만 남는데 시체는 누구 것이 되냐? 시체는 즉시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란 말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원문에는 티끌인데 창세기 2장 7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여기 흙이란 말로 되어 있는데 땅에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사람의 육체가 땅에 티끌로 만들어요. 티끌로. 아시겠죠? 아파르라는 티끌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뱀에게 뭘 먹고 살아있는 동안 뱀에게 뭘 먹고 살자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둘째 사망 음부에 들어가서 영혼이 나오지 못하는 무적에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살리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있을 때는 함부로 못 들어와요. 죄를 지어만 들어와서 잠깐 저주를 주거나 가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로잡지를 못해요. 회개하면 다시 떠나야 돼요. 이거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이미 육체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순간 그 결과로 육체를 누구에게 줬어요? 뱀에게 양식으로 줬다 이 말. 이게 뱀의 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타이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 사람의 육체가 귀신의 집인 것이에요. 자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귀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소유가 되니까 귀신이 그 신체를 장악하니까 신체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영혼이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그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딱 장악하니까 신체가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딱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소유가 된 신체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귀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왜? 귀신이 신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신체를 숭배하는 것이 되고 그 신체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니까 우상 숭배가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체는 이미 생명이 떠난 사망이 임한 것이니까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1절. 민수기 19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리라. 그가 이스라엘에 끊어질 것이다.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보리라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고,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가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이 금요 심야기도회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왜 힘들었냐면 설교가 안 나오려고 해요.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장례식장에 3번을 갔거든요. 지난주에. 특히 금요일날 3번을 간 거예요. 금요일날 그날 오전 11시 한 번 갔고 오후 6시 한 번 가고 오후 7시 한 번 갔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조문하러 간다고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3번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더럽힘을 당한다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잘 안 나와요. 말씀이. 지난주 매우 힘들었어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은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라,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장례 치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시체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왜? 그 직책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 직책을 수행해야 되니까. 더럽힌 사람이 직책을 수행하면은 더럽힘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가는. 부득이하게 친척이나 부득이하게 관계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한다면 갔다 와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더럽혀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요. 구약시대는 뭐 우슬초도 뭐 그다음에 암송아지 재를 뿌려가지고 했지만 그것은 구약의 의식이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기는 거니까 주여 내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더럽힌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은 시체는 이미 누구의 소리라고요? 마귀의 소리, 귀신의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섭게 해서 사람을 무섭게 하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절대 그래서 시체를 넣고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부정한데 일주일 동안 부정한다고 그랬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 이런 거 드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갈 수는 있으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한데 야고보 죽었을 때 그 야고보를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에 예배 드렸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구약에 단 한 사람도 예배 드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 아니 요셉이 애굽의 뭐 장례법 그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그 장례법에 절차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무슨 향품을 넣고 하는 거 그 예식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장례 절차를 그냥 따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오늘날에 죽으면은 거기다 입관하듯이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할 거지 예배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고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시체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자마자 그냥 시체를 파묻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장례는 당일의 장례가 끝납니다. 왜? 빨리 그게 만진 자는 그 자도 만진 자도 더럽고 그 시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도 그 더러운데 빨리 없애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죽으면 빨리 그냥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날 다 장례를 그날 갖고 가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3일 동안 와서 다 보라고 하니까 이놈은 저주가 그냥 3일 동안 다 묻어가네. 영적으로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직격탄을 그 순간에 와가지고. 특히 그 시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직격탄을 받아요. 왜? 귀신 누구한테 들어갈까 하다가 가장 잘 애도하는 사람에게 왜? 그래야만 자기를 잘 해줄 거니까. 조상의 꿈으로 나타나면 자기 어머니로 나타나면 잘 받아줄 거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딸이 와가지고 그날 귀신이 어머니에게 붙었던 귀신이 그리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장에 가면 기도하고 가셔야 되고요. 갔다 와서도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례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부정이 임하였는데 사망이 임하인 것인데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간에 우리가 가서 찬양을 한다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성경에는 뭐 그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돈 거짓말했다가 이렇게 하는 사도들 오지 않아요. 그날 뭐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린 게 없다니까요. 그날 가서 당일 치러버리고 깨끗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 왜?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뭡니까? 목사가 지금 노회장이라 그 다음에 뭐 총회장이라고 시체를 교회까지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온 성도를 다 그냥 직격탄으로 쏴서 저주를 그냥 막 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예배라는 형식으로 바꿔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나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3, 4대까지도 벌을 받게 하는 엄청나게 큰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추도예배나 장례예배, 추도예배는 제삿날 하는 건데 그거 제사 의식을 다시 바꾼 거 아니에요? 장례식이 장례 예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가 추도 예배가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례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장례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장례가 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장례가 나면 이렇게 해라.
누가복음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왜 그랬냐면 59절에 질문을 던졌거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자기 아버지가 죽었나 봐요.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가 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앞에 죽은 자들은 뭐였냐면은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로 육체가 죽은 그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육체가 지금 죽었는데 불신자들은 마음껏 장사하기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죽어있으니까. 그러나 너는 영이 살아있는데 가서 그래 뭐 부정을 일부러 만들지 말라는 거지. 일부러 생명 살리는 일에 더 너는 생명 하나님 나라를 생명 살리는 지금 이 사람 일이 끝나버렸어. 이 사람은 재산 지르든 안 되든 장례를 하다가 간에 이미 천국과 지옥하고 없어. 이 사람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지.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이 죽은 사람 그 불신자들은요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면 좋을까 맨날 그거다가 혹시 혹시 뭐예요? 혹시 그 뭡니까? 지난주에 혹시 배짜리라도 하나 잘못 쓰게 되면 먼 일 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 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 안 되네. 네. 자, 부정한 것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를 써야 되는데 이 장례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은 그 장례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에? 자기들은 뭐 이렇게 해야만이 우환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절차를 하고 막 절을 하고 노제를 지내고 뭐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하고도 뭐 한 바퀴 뭐 동네를 돌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할 때는 어리석은 거 왜?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없는데 신체만 남아있는 것 같다가 마음이 소유가 된 것 같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갔으면 천국 가겠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한 번 다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삿날 다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니까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로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두라. 그냥 거기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버려도 모르니까. 그러나 너는 생명 살리는 일에 예를 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장례가 나게 되면 장례 상조 있잖아요. 불러다가 알아서 하도록 해버려요. 알아서.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알아서 니네들 알아서 다 해라 이거예요. 어디 하든 간에 해라. 네? 그런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안 온다고 이번에 돌아가셨더니 목사님이 안 온다고 섭섭하다고 막 저한테 그래요. 예배를 안 드려준다고 섭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서 같이 망해야 되겠어요? 그 예배 안 드리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려서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완전히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장로 권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주를 불러온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장례 상조에 불러다가 알아서 하시라고. 아시겠죠? 알아서 할 때만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면 돼요. 네. 거기에서 거수경례를 잘 한다고 무슨 이게 천국 지옥 가서 천국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리무진 좋은 버스라도 운행한다고 아니면은 이 향나무 향관 쓴다고 해서 그것이 뭐 좋은 데로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알아서 향나무 관에 하든지 통나무 관에 하든지 아무 관에 삭관에 하든지 아무데도 상관없어요. 그냥 돈에 따라서 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요 정도 해놓으면 요 정도 하시고 요 정도 하시라고 그냥 맡겨버리면 된다 이 말. 아시겠죠? 네. 장례라면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국가꽃을 만들어 놓고 영정사진을 놔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국가꽃을 바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다 절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영정사역 넣지 말고 여기다 큰 글자로 써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밑에다가 고인의 뜻에 따라서 절을 받지 않습니다. 다 써놔버려. 그러면 써놔버리면 아무도 와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행위를 하도록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이 막 절차 복잡하면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때는 아시겠죠? 뭘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장례 절차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조문을 가는 것은 위로 차원에서 가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서 조문을 하시되 절대 가서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상주들에게 절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산 사람이니까 우상숭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니까 하지 말고 그 상주에게 절을 하고 그 상주의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식사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식사하고 그때 식사할 때 가족을 불러다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족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모습을 봐서 슬퍼하지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공간에 악한 영이 들타지 못하도록 생명살이로 지켜주시고 유족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거기에다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것은 우상숭배 행위가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은 죽음 3일 만에 사무제를 지내죠. 초제, 제제, 삼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무제라고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무덤에 다시 가보는 거잖아요. 무덤이 잘 썼는가. 세 번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첫날 다른 때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날 한 번 드리고 세 번 드린다는 게 이건 다 미신적이에요. 뭐 지금은 무덤 쓰는 것도 아니지만 좌우지간 사무제 지켰고 49대 불교에서 천국에 자기 극락왕생하도록 뭐 비는 뭐 그런 거예요.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때 뭐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 천국 지옥하고 없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 한 달에서 무슨 움직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니까 절대 그런 것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례예배나 추도예배가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효도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효도법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정종시대에 우리나라에 도입한 중국의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도입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500년의 역사가 안 된 게 제사예요. 그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중국 사람은 누구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장군들에게 유비, 관우, 장비 뭐 있잖아요. 이런 장군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유비, 관우, 장비 모습으로 와요. 왜? 그렇게 숭배하니까. 죽은 조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것이 조선에 수입되면서 상반하고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하고 차이가 있다가 양반은 궁중에서 왕이 하는 것을 본받아가지고 신하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양반들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상놈이 양반이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가장 건하게 지내야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제사를 더 열심히 지는 거예요. 상놈이 양반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한 거죠. 뭐 상놈하고 사실 뭐 양반은 구별이 있겠습니까만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주 양반인 자기 뼈대 있는 가문인을 드러내는 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는 중국의 수입된 예법이었다. 이거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원래는 하늘의 상제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조선 이 고조선 때 다 그렇게 당구시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를 무슨 부여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조사해봐라. 그거 아니었다. 그런데 이 조상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불효자고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동 감리의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1897년에 자기 어머니 기일 때 제사를 안 드리면은 혹시 불효자시라 할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사 대신에 뭐예요?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그것이 정착이 되었고 1934년에 감리교 시대였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먼저 그것을 해도 좋다라고 예식세대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50년대에 구세군하고 성결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70년대 말에 비로소 장로교에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미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데였어요. 그렇게 예식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이것도 다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 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효도는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것이고 그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 할렐루야. 내가 가장 큰 효도는 다른 게 아니라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두 번이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효도. 할렐루야. 내 부모 천국에 있어야 나도 행복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 그리고 효도는 살아있을 때지 죽은 사람에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나사가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저승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저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가져서 잘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정확히 가르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가문에서는 절대 추례배 장례배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확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추례배 장례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